얼마든지 정상가도하게 하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신자들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심하다가 딱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회개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개혁번지 말씀을 부르심에다 초점을 두고 첫 번 말씀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니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흑석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순회 선교사님이신 조용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삼겹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5월 28일 날 미국의 한인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순회하고 보고 싶어서 오게 됐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우리 충만교회에서 이러한 은혜의 집회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가 그렇게 고심이 돼요. 근데 저한테 익숙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 특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수들을 많이 해요. 제가
삼겹 사랑을 얘기하는데 단백질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지 삼겹살이라고 해요. 삼겹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삼겹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이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그런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가를 먼저 1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3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에 부르심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이때가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로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설교 말씀을 첫부터 끝까지 잘 듣는 분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도중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삼겹사랑은 첫째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개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지구에 있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라는 울타리, 은혜의 방주와 같은 곳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과 은혜를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에게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 부르심을 통해서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원 따라서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세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것을 제가 깨닫고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또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하는 말씀의 떠오름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에 개척자가 왜 편지로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 목회를 하시고 그들이 그대로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지 그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1년, 2년을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때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 뉴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 개척자가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교회가 어렵고 시험에 들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아픈, 마음 아픈 사정, 큰 기도의 제목, 이것을 알게 됩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에는 여러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 중에는 글로에의 지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냐?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예를 들면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은 스키스타라는 그 원어인데 찢어진다는 단어예요. 분쟁. 곧 고린도 교회가 지금 찢어지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이것을 보고 듣고 이 교회의 미래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텐가 얘기하고 누구한텐가 도움을 청해야 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다 이거죠. 이 찢어진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이거와 같대요. 원어적인 의미가 기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뭔가 부속과 부속이 잘 맞지를 않아. 바로 그래서 기계의 조화, 정상가도 이것을 온전히 합하라는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구원의 방주가 지금 제대로 안 가고 있다 이거예요. 찢어질 지경이다 이거죠.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는지 직접 갔는지 글을 써서 보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에게 큰일 났습니다. SOS를 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분쟁이 났습니다. 찢어집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있지 못해요. 우리 사도님께서 개척하실 때에 사도님, 바울 사도님이 계실 때에 그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SOS를 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근로회의 집현 사람이야. 개인인지 누구인지 몰라도 그러한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가 개척자 바울 사도에게 SOS를 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어떤 때는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때다 하고 글을 쓴 거예요. 첫 번 쓴 것이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찢어지는 분쟁, 또 그 뒤에 분쟁이 같은 분쟁이면서도 성경의 말로는 다른 분쟁이에요. 이건 말로서 싸우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분쟁 상태를 들은 이상
알고 있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하든지 정상 가동하게 하고 또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신자들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심하다가 딱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영감이 저하고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항상 회개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개혁번지 말씀을 부르심에다 초점을 두고 첫 번 말씀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르심을 보라고 할 때 딱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될 그때의 상황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떠했냐면 잠깐 소개하면은 어머니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주일학교 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 집 상황은 첫째, 가난으로 정말로 아주 혼돈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논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밭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참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것은 노름이에요. 노름. 화투 중독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기회 있는 대로 그 우연에다가 승부를 걸고 거기가 그 동네 사랑방에 가서 노름판에 가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의 실력은 어떠했냐면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뭐 그 당시에는 되게 그러기도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글을 몰라요. 문맹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알고 세역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돈을 따먹겠다고 덤벼드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상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럴 때 희망의 빛은 정말 없었어요. 창세기 1장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했듯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보면은 흑암,
장래가 없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질서가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의 빛은 하나,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그뿐이에요. 어머니의 전도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돈 다 잃고 낙심돼서 돌아온 그가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고 한 말이 나 내일 새벽에 교회 갈까? 내가 가줄까? 그런 말이에요. 엄마 기쁘게 하느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 뒤를 따라간 그 새벽 기도가 86세 돌아가실 그때까지 그날도 새벽 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 가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래 일하는 재미로 바뀌어졌어요. 교회 가는 그 다음날부터 담배 끊었어요. 술 끊었어요. 노름판 끝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면 5년 만에 집을 샀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큰 집을 사고 눈도 밭도 다 사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정말 혼돈하고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고 장래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 속에 어머니의 모태신앙 속에 자란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이럴 때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앞에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슨 말을 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저 조목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래요. 이 부르심을 보라 할 때 회개가 항상 됩니다. 내 가는 길, 앉는 길, 내 하는 일 이런 거에 그때 부르심을 생각하면은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를 항상 회개케 하는 말씀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 그리고 나를 항상 겸손하게 해요. 아니 가난뱅이 또 무학 또 거기에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또 공부도 못했고 또 병주거리였고 정말 형편없는 나였다고 말이죠.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은혜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있는 아들과 딸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감사, 무조건 회개, 무조건 겸손. 그래서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는 제가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가 다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알려졌듯이 아주 우상의 도시입니다. 산 꼭대기도 지금도 가보면 그 신전터가 있고 산 아래도 있고 상업도시고 항구도시고 그래서 거기는 불법
간음, 도둑질, 깡패, 건달, 백수, 뭐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타락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하게 되지,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고. 고린도화 된다는 게 그것만큼 타락하고 악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무슨 사실 교회가 세워질 만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그 믿음이나 율법적으로 보면은 그거 다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 안 드릴 곳이야. 결안으로 바위 떨치기와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가서 떨었대요. 떨어서 그들의 망가진 모습과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삶을 보고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했어요. 이때 바울 사도는 한 가지, 그가 믿은 예수, 그가 받은 성령 세례, 자기가 체험한 체험신앙, 이거 가지고 고린도에 도전한 겁니다. 고린도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신념,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나타나는 증거, 이것만 가지고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교회 개척자들과 작은 교회와 많은 문제가 많은 전혀 불가능한 전도 지역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오직 십자가, 바울 사도처럼 오직 성령에 나타나는 증거, 하나님 보라 이거죠. 교회의 능력을 보라, 예수 능력을 보라 그거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 믿어봐라. 그렇게 전도하여서 안죄의 지역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의 약점과 그 부족함,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새롭게 교회에 집사되고 장로되고 전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거니 하고 또 다른 곳 에베소, 바울 사도의 꿈은 에베소에서 그려졌는데 그때 세계 4대 도시가 로마가 첫째였어요. 둘째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셋째가 에베소였어요. 넷째가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마가가 전도하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이제 에베소하고 그 다음에 어디 로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로마까지 간다 하고 4대 도시에 대한 이 돌파 작전과 꿈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꿈을 안고 자기 마음의 성령의 감동과 소원을 따라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갔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됐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 아까 본 말씀대로 내 형제자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뭐가 들렸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찢어지는 거.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고 조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아주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거죠.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분쟁 찢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첫째 나는 바울에게라. 개척자 나는 개척자 편이다. 바울 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 양반은 유대인 학자에 속하고 알려진 바로는 웅변가였고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가 부흥되고 할 일이 많아질 때 부목사님처럼 이렇게 모셔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에서까지 이렇게 데려온 유대인 학자 출신 성도야.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할 때 은혜 많이 받았는가 봐. 그러니까 제가 처음 붙인 겁니다. 부교육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 그 사람이 최고다. 아몰로파가 생겼어요. 또 누구죠? 게바파. 게바파는 게바는 사실 베드로죠. 이스라엘이 베드로라고 하는 게 맞는데 왜 게바냐? 이게 아람어식으로 할 때는 게바야. 그럼 아람어식으로 한 말을 구태여 여기다 바울 사도가 쓴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 와서 또 그쪽에 하나의 덩어리가 세력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암시적으로 딱 게바파. 야, 게바파가 뭐냐? 너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로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냐? 너들이 게바파라고 또 수제자거든요. 그래서 최고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은 전부지만 여기에 하나의 파벌로서 세력화로 생긴 이것은 이건 것 같아. 내가 진짜다. 나는 말씀 중심이다. 오직 예수님 중심이다. 나만 진짜 예수파다. 참 진짜 내가 순종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별명 지어지는 사람들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아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 사도는 사람 중심 거부했다는 거예요. 세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 세력화, 제자와 훈련을 나기 위해서 자기 세력화,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너희들 모르느냐? 나한테 배우지 않았느냐? 내 모습에서 깨닫지 못했어. 찢어지는 분쟁 안 돼. 그래서 계속 말싸움하면서 안 돼. 너희들은 여기 10절에 보면 같은 말이 3개 나와. 같은 말을 해. 13절에 3개 나와. 같은 말을 해. 14절에 3개 나와. 15절에 3개 나와. 16절에 3개 나와. 17절에 3개 나와. 18절에 3개 나와. 19절에 3개 나와. 20절에 3개 나와. 21절에 3개 나와. 22절에 3개 나와. 23절에 3개 나와. 24절에 3개 나와. 25절에 3개 나와. 26절에 3개 나와. 27절에 3개 나와. 28절에 3개 나와. 29절에 3개 나와. 30절에 3개 나와. 31절에 3개 나와. 32절에 3개 나와. 33절에 3개 나와. 34절에 3개 나와. 35절에 3개 나와. 36절에 3개 나와. 37절에 3개 나와. 38절에 3개 나와. 39절에 3개 나와. 40절에 3개 나와. 41절에 3개 나와. 42절에 3개 나와. 43절에 3개 나와. 44절에 3개 나와. 45절에 3개 나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이 같아져야 돼.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래야 기계가 정상화되듯이 교회도 정상화, 제 모습, 제 자리를 걷는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너희들이 어떤 때에 우리 아버지가 부름받을 때에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방인이고 우상의 도시고 항구 도시고 그 망가진 그런 곳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부름받을 그때 깡패, 건달, 도둑놈, 술주정뱅이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이런 정말 주님과 거리가 멀은 누들이었잖아. 부르심을 보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배우려니까 1장 1절로 돌아가야 돼.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의 첫 번째 얘기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3겹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첫 번째 겹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를 부르신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너희들 안 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야 돼. 왜? 그리스도가 개인 하나를 따로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특별한 이렇게 사랑으로 부름받은 이것을 거부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구체적이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사명과 뜻과 그 은사가 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울을 부르심을 자기가 부름을 받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어땠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살인, 스데반 살인을 하는데 순교시키는 데에 가담자였어요. 찬성자였어요. 참 못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쳐넣는데 앞장섰어요. 얼마나 앞장섰느냐.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유대교의 그 경력을 자꾸 더 쌓아서 명예와 기회를 더 얻으려고 애국 성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을 잡아 넘기는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일에 아주 열정자였어요. 참 못된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못된 사람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해?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본지 안 본지도 확실하지 않거든. 근데 그 예수님 왜 나 핍박하냐고. 나와 교회는 하나다. 네가 교회 지도자를 핍박해. 내가 곧 교회의 머리고 몸이고 알아? 나를 핍박하는 거야.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 하나거든요. 교회와 주님은. 이래 그 부르심이 과거에 희망이 없는 사람, 장래성이 없는 사람 다
망가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 혼돈, 그 폼리스, 형체 자체까지도, 존재 자체까지도 그 애매한 그런 놈이었는데 내가 부름을 받았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개인적인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 이것을 얘기해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만 생각하면은 아마 70년과 비슷했을 거예요. 항상 감사밖에 없다. 항상 회개밖에 없다. 항상 겸손하고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첫 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형제 소스데네도 회당장으로 알려진 이 사람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덤으로 덩어리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가 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너희들이야. 이거 알아.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개혁번지가 되어야 되죠. 이 말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 진정코 바울 사도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뿐인 줄 아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완성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우리의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개인적인 구원을 증명하는 증거, 우리는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고 그래요. 진정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로 만들어주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 개인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는 교회애로 부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개척에 동참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성도 된 것이 우연인 줄 아냐?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건물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고 특별히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과거 묻지 않고 부르심이에요. 과거가 아주 개판 형편없는 상관없어. 일단 하나님이 택했으면 찍었으면 하나님 부르신 거야. 그 부르심의 증거가 교회애로의 부름이다 이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말 하기를 원하는 거죠. 같은 뜻으로 합하고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회 부르심이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증거와 표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일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메시지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불러 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어디에서? 각처에서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여기에 유대교의 자기들 선민의식을 우리는 새로운 복음적인 선민, 은혜의 줄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선민이다. 믿습니까? 따로 불러 모은 선민이에요. 구약의 가을이라는 그 의미, 하나님이 유대인들 따로 불러 모은 그 집단이에요.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따로 불러 모은,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나 교회 문만 들어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이 확실하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확실히 구분이 돼요.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요. 남을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까지 같이 하면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불러야 돼요. 이들이 신자들이에요. 그 말 뜻이 뭐예요? 주. 예수가 주예요.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왕이에요. 메시아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그들이 교회 안에,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애매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돼. 예수, 그는 물론 호적에 올라온 이름이지만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가 왕이다. 그가 참 하나님 아들이다. 그거죠. 그가 왕이야. 그가 메시아야. 앞으로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전도가 뭐예요?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체험해보니까, 내가 우리 애들 예수님 믿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와,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고 나를 다 아신 분이고 나에게 모든 축복과 그 하늘의 신비와 은혜를 그려내 주신 분이다. 예수님, 예수가 누구냐?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주시야 하나님이셔. 그가 누구야? 나의 구원이야. 예수 누구야? 예수가 예수는 나의 왕이야. 나의 왕, 나의 메시아야.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게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백을 하니까 전도도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믿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제가 믿어봐, 교회 다녀봐. 내가 다녀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특별한 거야, 이렇게 귀한 거야, 이거 놀라운 거야. 참 시간이 어떻게 되죠? 거의 됐죠? 해요? 예. 제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 혹시 기회가 되면, 기회가 아니라 기회가 있죠. 내일. 이래서, 바울 사도는 부르심에 대한, 그것을 개인적인 부르심, 교회애로 부르심을 통해서 한겹 살아 구원을 이루시고, 두겹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해요? 교회가 뭐길래? 교회에서 뭐 하길래? 그래요. 교회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교회는 5개밖에 하지 않아요. 5개. 너무나 우리 신자들이 잘 아는 것이에요. 뭐죠? 교회는 예배하는 데요. 예배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거예요. 어떤 환자가 어떤 문제 있는 자가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는 살리는 분이야. 예수님에게 길이 있어.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이야. 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선교가 있어요. 선교하는데 선교가 뭐예요? 전도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어떤 것이 더 넓은 범위다 좁은 범위다 얘기들은 하지만 결국 그 말은 전도 얘기예요. 선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다른 나라 왕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거나 말았거나 내가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야. 우리 왕이야. 믿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체험해보니까 왕이야. 그게 선교예요. 그거 빠지면 다 꽝이야. 그거가 선교이고 전도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이. 기독교 교육은 다른 거 없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성과 지식 여러 인간의 지적인 노력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여러 논리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설명을 가르치는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거나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 이거는 상관 못해요. 이게 교사가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봉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봉사예요. 봉사가 뭐예요? 사실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러 왔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지상 명령으로 한 거예요. 영원 생명. 그러면은 봉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 유명한 거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놀라서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살렸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본체 이야기입니다. 생명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여자다, 남자다, 가난하다, 나한테 보상을 줄 거다, 갚아줄 거다, 안 될 거다, 이것으로 내가 유명해질 거다, 이거 신문에 날 거다. 이거 아니야. 무조건 생명만 보고 가서 응급처치하고 자기 말에 태우고 주먹으로 가고 자기 가진 건 털어서 살려내는 거. 이거야. 봉사가 생명사랑이에요. 이 생명사랑에 사랑이 없이 한 것은 복음 내길 수가 없죠. 그렇게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죠? 성만찬이에요. 교제는 성만찬. 주님의 빵을 먹고 술이 아니라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마시면서 내 몸이다 피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다 이거죠. 우리는 다 형제다 가족이다 이거죠.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이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뒤집어 놨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딜 가든지 3장 10절 말씀같이 놀래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도 놀래주고 주권자들도 놀래주고 그냥 막 놀래주는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 생명이 주신 동안 이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우리들은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 5가지를 감당하면서 예수의 왕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목숨 걸고 전파하면서 세상을 돌파하면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한번 한 1분 동안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죄 부분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성령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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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두 번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놀라운 계획, 우주 아버지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머리를 숙인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주의 이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나 하나님의 성육사는 아버지 겹쳐서 살아가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두의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